넘치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컴패션과 믿음의 액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계속 읽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나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오늘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마태복음 14장 1절 이하의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중간에 딱 끼어서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오병이어가 나오는데 오병이어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침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가 중간에 딱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 어떤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끊어서 이렇게 읽지 않고 전체 책 흐름에 이렇게 흐름을 전체를 따라서 이렇게 읽어야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이야기와 오병이어의 이야기의 중간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죽는 딱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마태복음을 읽었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지금 우리들도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뭔가 뜬금없이 등장하는 이야기처럼 뭔가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갑자기 죽는 얘기가 딱 나오고 갑자기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그냥 예수님 얘기를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쭉 적었다면은 뭐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설명을 하고 뭐 그 중간에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이야기의 전개 방식에 저자 마태의 의도가 들어간 거라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또 침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사건은 뭔가 서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를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지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뭐가 자란다고 그러죠? 가라지가 자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우리 주변에 가라지가 있는 거를 보게 돼요. 그동안은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면은 내 주위에 가라지가 있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가라지 있는 걸 보고 뽑아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뽑아달라고 요청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라지 뽑는 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알아서 하실 테니까 너는 네가 할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열매 맺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살라는 거죠? 겨자씨와 누룩처럼 살라고 말씀하신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들어가서 공동체에 들어가서 어떤 곳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밭에 묻힌 보석과 값비싼 진주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가치 있는 인생이란 말씀을 내 삶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선한 영향력이란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뭐가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 십자가를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행위를 위해서 또 어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또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잘못된 내 말과 내 행동을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희생을 담는 삶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나오지 않고 집에서 나 혼자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혼자 묵상하고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절대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나 혼자 집에서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배우고 실천한 뭐가 필요해요?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이.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배우고 실천할 가정. 결국 이 말 안에 뭐가 들었어요? 선한 영향력을 배울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한 거고, 선한 영향력을 배우고 실천한 뭐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혼자 살게 하시지 않았어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선한 영향력을 배울, 실천할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직장이나 학교에서,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하는가 기도하고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나오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구나. 내가 실천했더니 내 삶이 풍성해지는구나. 은혜가 넘치는구나. 반대로 내 삶이 왜 이렇게 풍성하지가 않고 왜 은혜가 넘치지 않고 뭔가 팍팍할까 하면은 이 삶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삶이. 이걸 실천하는 삶이.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 요한 얘기가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침례 요한이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로 침례를 받으라고 선포를 해요. 사람들 앞에.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죠. 선지자로 생각해요. 그래서 두려워하며 회개 침례를 받아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에 엎드렸어요. 그의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얼마나 두려워했냐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자기 동생인 빌립 안티파스가 있었는데 이 빌립 안티파스의 아내가 헤로디아라는 여자예요. 이 헤로디아를 사랑했어요. 왕이 동생의 아내를 사랑한 거예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 했냐면 동생의 아내를 뺏어요.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려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침례 요한이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지었다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요. 왕이 잘못했다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지금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지금 여기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왕을 비판한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에 헤롯 왕이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왕도 무서워. 그 말 한마디를 무서워가 쩔쩔매요. 침례 요한의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침례 요한은 자기의 왕권을 뺏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헤롯 왕은 침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따르고 있으니까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왕 그 안에서 잔치가 벌어졌죠. 잔치가 벌어졌는데 헤롯 왕의 부인인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잔치 때 왕 앞에 나가서 특별한 춤을 추어라. 그리고 그 춤을 춘 대가로 침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달라는 소원을 말하게 해요. 그러면 왕이 그걸 듣고 꼼짝없이 죽일 거다, 침례 요한을. 그래서 결국 헤로디아의 딸이 공개적인 잔치에서 춤을 추고 소원을 빌어요.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명분으로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을 죽입니다. 이제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는 이제 앞에 3장의 이야기지만 요거를 좀 연결해 보면은 침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뭘 했냐면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움과 경외함을 갖게 돼요. 너무 무서워. 심판 메시지를 들으면서 두려워가지고 침례 요한의 메시지에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로는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침례 요한이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확장하지 못한다는, 지속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침례 요한이 죽은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낸다는 이야기 다음에 침례 요한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침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제자들의 전도 여행 이야기 뒷부분에 딱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이 어떤 길이 된다? 순교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싹 복선을 깔아놓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한다라는 복선을 여기 깔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죠. 우리가 하는 말,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는 말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이고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다시 설명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 말이 성경적인 말이고 올바른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똑바른 말을 하고 성경적인 말을 하고 막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맞아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요? 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려면요, 첫 번째로 컴패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아멘. 자, 여기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들은 거죠? 그 13절 바로 위에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12절에 보면은 요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 아까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요. 장례를 치른 다음에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을 죽였다는 이 썰을 쫙 예수님에 푼 거예요. 지금 헤롯 왕이요 침례 요한을 죽였어요. 막 쫙 예수님께 지금 사실은 고자질 비슷하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예수님 그 얘기를 들었어.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뭐? 헤롯이 요한을 죽였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죠.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다니, 감히 하나님의 일꾼을, 어디 지도자를 감히,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화내면서, 얘들아 다 같이 정의의 이름으로 복수하러 가자. 예루살렘 광장으로 모여라. 막 그래가지고 띠두르고 막 깃발 만들고 막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진경 앞으로 모여라. 막 데모하고. 사실 약간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쓱 넣은 거예요. 메시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예수님의 권력과 놀라운 능력을 등에 입어가지고 침례 요한의 복수를 하고 싶은, 뭔가 정의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죠? 13절에 복수의 말이나 심판의 말을 하시지 않으시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물러가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을 하고 복수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심판과 복수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여러분, 심판과 복수로 일이 해결되진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죠?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부당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참는데 이거, 내가 이게 꼭 참아야 되는 건가? 막 너무너무 부당한 일을 당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도움이 될 만한 뭔가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우리가. 그죠?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 불편한 사정과 내 부당하게 당한 이 속상한 마음을 막 쫙 얘기해요. 그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정의의 이름으로 좀 해가지고 억울함을 이 사람이 확 해가지고 그냥 막
억울하면 풀어줬으면 좋겠어. 너무 막 그런 마음으로 떠들잖아요. 우리가 막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떠드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요, 심판과 복수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 억울함을 둘째치고요, 심판과 복수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가 않아요. 그걸로는 복음의 메시지가 나가지가 않아요. 이 심판과 복수에는 사랑과 은혜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판과 복수에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심판과 복수가 끝나고 나면 열매가 없어요. 선한 영향력에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조용히 물러난 겁니다. 그때 이 소문을 듣고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14절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사실은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광야로 쫙 몰려 나왔잖아요. 광야로 몰려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심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야, 이 나쁜 놈들아! 누가 너희들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했더냐! 막 소리를 빡 질러요. 막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납작 엎드려요. 근데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되게 중요한 얘기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회개하고 바꿔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개선해야 될 사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사역의 방향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그리스도인, 우리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시선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굳이 침례 요한의 시선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물론 침례 요한의 사역을 하실 분들이 있긴 하죠. 근데 소수의 몇 사람이지 여러분 전부가 다 침례 요한 역할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만 가져도 충분해요. 충분해요. 평생 예수님 마음만 갖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우리는요. 아니야, 나는 침례 요한의 시선을 가지고. 그러면 뭐 따로 사역을 하시든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 거면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에 헬라어 원어에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다가 아닌데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 내장, 창자라는 뜻이 돼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마음에 내장과 창자. 또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컴패션이란 말이 돼요. 컴패션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구호단체 이름이기도 해요. 6.25 당시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미국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단체, 구호단체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컴패션이란 단어의 뜻은 남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깊은 동정심 이런 뜻인데요. 컴이란 단어와 패션이란 단어가 합쳐져서 함께 고통을 받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은 내 마음의 내장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깊은 연민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받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아유 저걸 어떻게 쯧쯧쯧 아이고 저런 쯧쯧쯧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함께 저 사람이 아픈 게 내가 아픈 것 같이 막 느껴지는 그런 고통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 각 사람들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다 공감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 알지 못한 채 병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장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 이런 건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영혼들이 맞습니다. 맞아요. 저들은 회칠한 무덤이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가 필요한 존재가 맞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죄 짓고 이렇게 그냥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장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연민의 마음이 필요해요. 저들의 삶의 고통에 공감하는 컴패션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팔복에 대한 얘기 하시죠. 그죠? 팔복.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누구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등등등 쭉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론적인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사람들이고 온유한 사람들이며 자비로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쫙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빛을 비추어, 이 말대로라면 다른 말로 하면은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 착한 행실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해주는 컴패션의 삶을 보여주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과 심판의 말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 앞에 나온 사람들을 컴패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착한 행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 거죠. 삶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안에 옳고 그름과 시시비비를 따지고 이성과 논리를 따지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며 불쌍히 여겨주는 컴패션의 마음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면 컴패션의 마음은 기본 장착이어야 돼요. 저는 늘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나는 대문자 T인데 그럴 수 있어요. 태어난 기질이 그럴 수 있지만 태어난 기질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건 다른 거예요. 고집 부리면 안 되죠. 난 T니까 평생 T로 살 건데 그렇긴 하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컴패션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받았으면은 바꿔야죠. 삶을 바꿔야죠. 다른데 왜 그걸 고집하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 내 생각은 틀린데요. 난 T로 살 건데요. 그거는 잘못된 말씀. 하나님이 공감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면은 내 안에 그게 필요하구나. 말씀을 비춰서 내 안에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구나. 삶을 돌이키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게 너무 필요해요. 이게 너무 필요해요. 정말 너무 속상한 건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저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지금도 보거든요. 지금 약간 속 터져서 못 보는 좀 마음이 들긴 하는데 거기에 나온 거의 90% 이상이 부모가 다 대문자 T인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자녀하고 공감 못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나와요 보면요. 다. 애가 막 부모한테 아빠랑 엄마한테 막 사랑받고 싶고 막 칭찬받고 싶어서 막 눈이 그렁그렁한데 엄마 아빠가 T야. 그래 알았어 나중에 해줄게 나중에. 공감이 1도 없어요. 자기는 공감해주고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빼고 했대. 근데 삶의 내용을 쫙 보잖아요. 그러면 공감이 1도 없어. 그리고 마음을 알아주거나 그 아이의 눈빛을 읽어줄 마음이 없어. 오직 자기의 먹고 살고 청소하고 회사가 이거에 온전히 막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나와요 보면요. 깨달아요. 공감만 해줘도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는구나. 공감만 눈을 마주치고 따뜻하게 말해야만 해줘도 애들이 건강하는구나. 그걸 못하는구나. 가정에서 너무 필요해요. 저는 가끔씩 제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제 아내에게 제 마음의 어려움과 힘든 걸 있는 그대로 다 말해요. 솔직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다 말해요. 막 고자질하듯이
있잖아. 막 싹 다 얘기해요. 제가 제 안에 있는 그 속상한 마음을 다 말하는데 왜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프고 힘들다고 아내한테 말하면요, 제 아내를 저를 불쌍히 여겨줘요. 정말 저를 진짜로 불쌍히 여겨줘요. 불쌍하게. 어떨 땐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위로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저렇게 바라보시는구나 할 정도로 정말 눈이 그렁그렁해가지고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줘요. 별거 아닌데 정말 제 아내의 마음속에 컴패션이 있구나라고 들 정도로 진짜 저를 불쌍하게 여겨줘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요. 그냥 감정만 하지 않고요, 조치를 취해줘요. 몸이 아프다 그러면요, 막 금방 나가가지고 약을 막 탁 사갖고 가지고 막 정성스럽게 막 입에다 이렇게 막 넣어주고 막 이렇게 재워주고 막 이렇게 해요, 진짜로. 그리고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요. 문 잠가가지고 아무도 방에 못 들어오게 만들고 제가 푹 쉴 수 있도록 조치를 다 취해요. 혹시 제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거면요, 그 즉시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와 아이스크림 시킵니다. 그 즉시. 정말로 단 1초의 머물도 없어요. 그냥 바로 시켜요, 바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쫙 풀을 수 있도록 정말 조치를 바로 취해줘요. 정말 놀라운 게 별거 아닌 거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렁그렁한 눈빛과 어우 저걸 어쨌어 하는 마음과 아이스크림 떡볶이 시켜주는 게 별거 아닌데 그걸 먹고 제 마음이 치료가 돼요. 이렇게 회복이 돼요. 그래, 아유 뭐 내 인생 뭐 있냐, 그래 이러면서 힘이 쭉 나요. 별거 아닌데. 그래서 진짜 좀 전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어서 세상 살기 힘들었는데 그 말 한마디와 그 컴패션의 마음과 떡볶이와 아이스크림이 제 마음을 싹 녹여주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제 아내의 모습이에요.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싸 했어요 지금. 아유 저 꼴보기 싫은 마음, 아유 지금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무슨 컴패션의 마음을, 아이고. 주로 이렇게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시죠. 그러면 어떻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나 불쌍해. 나 좀 불쌍히 여겨. 나 좀 나 좀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꼭 말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세요. 상대방을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기. 이거 나의 이 억울함에서 좀 벗어나서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 학교 다니느라 힘들었지. 그래 친구들하고 밤늦게 들어오느라 힘들어. 아유 밤새 새벽까지 놀느라 힘들었지. 그래 얼른 쉬어.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제가 너무 우쭈쭈해서 약간 너무 이상한 사람들 만드는 것 같아 보이세요? 일단 그걸 먼저 하세요. 그걸 하고 그 다음이 나가는 거지. 이건 안 하고 옳고 그름만 시시 비비만 말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본 세팅 값이라니까요.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이 컴패션의 마음만으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진 않아요. 한 가지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요, 믿음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열심히 치료하고 그들을 마음을 만져주고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굉장히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의견을 내놨어요. 예수님, 밤도 늦었고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을로 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게 합시다. 각자 알아서 먹고 오게 해요. 그죠?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먹여? 합리적인 의견을 말하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그 말 안에는, 합리적인 말 안에는 굉장히 많은 액션들이 숨겨져 있어요. 재정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굳이 자신들이 불필요한 봉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내가 수발들기는 싶지 않고, 내가 책임질 일도 하고 싶지 않고, 뒷감당하고 싶지 않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그냥 쫙 숨겨져 있는 거죠. 나가서 먹게 해요. 아유 이거 사람들 많이 왔는데 우리가 밥을 하면 어떡해. 나가서 먹게. 각자 먹고 오라고 해요. 이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저녁을 알아서 각자 해결하고 오면 될 거예요. 그죠? 각자 먹고 오면 돼요. 그러면 될 거를 왜 예수님은 일을 크게 벌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일을 벌리시는지 몰라. 없는데 요즘 말로 뭐야? 굳이? 굳이? 왜 이렇게 일을 벌리지? 이거 우리가 밥하는 게 맞아? 애매하긴 해. 밥하는 거. 야, 애매하지 않냐? 밥 주는 거 우리가 주는 거 애매하긴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굳이 우리가? 예수님, 사역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성적으로 하셔야죠. 합리적으로 하셔야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알겠는데 돈이 없는데 무슨 밥을 합니까? 교회가 각자 알아서 먹고 오라고 하죠. 그럼 딱 맞는데 우리가 이걸 밥을 해가지고 굳이 먹을 것을 줘야 합니까? 우리가. 여기 우리가라는 말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내가 나 싫은데, 나는 헌신할 마음 없고 나는 희생할 마음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뒤에 숨는 거죠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1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5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을 들은 한 어린아이가 자신이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면 일단 제자잖아요. 제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잠깐만, 야 모여봐. 12명 모여봐. 자 일단 자기 가방에 있는 다 꺼내봐. 쫙 꺼내가지고 이렇게 모아본 다음에 제자들도 먹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자기 먹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아가지고 줘. 우리 거 모아서 쫙 한 군데 모은 다음에 예수님 자 오세요. 우리가 12명이 모아봤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걸로 사실 5,000명 먹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솔직하기라도 하잖아. 자기 거 꺼냈으니까. 자기가 가진 건 하나도 내놓지 않고 옆에 있는 어린아이가 내놓은 거 가져다 놓고선 마치 자기가 있는 거 꺼낸 것처럼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거밖에. 이걸로 뭘 먹여요. 나가서 먹게 해요. 사실은 나가서 먹게 해요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인 거죠. 이거밖에 없는데요. 한 거죠. 이 중요한 사실은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런 말이 돼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땡. 없음. 끝.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없을까요? 진짜로? 근데 뭐라고 말해?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우리가 가진 건 빵밖에 없어요. 물고기 5개밖에 없어요. 빵이랑 물고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느라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요. 비릴 언덕이 있어야 내가 뭘 하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요. 돈도 없고 땅도 없고 가족을 먹여 살릴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망했어요. 아주 그냥. 이 사람 저 5,000명 먹일 마음도 없어요. 나는 나 먹을 것도 없어요. 나는 부정적이며 원망 섞인 말을 한 거죠. 기가 막힌 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죠? 동행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지금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있어요. 지금 병든 자가 막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났단 말이야. 지금 옆에서. 근데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병든 걸 치료한 거고 교회에서 기도 응답 받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는 그건 그거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이 삶이 돼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말이 삶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 기억하세요? 혹시 기록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어떤 말을 오늘 했는지? 하나님 나라는 뿌린 대로 거두는 나라예요. 내가 믿음의 말을 뿌리고 믿음의 행동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는 목사님, 우리 자매님, 형제님 말할 수 있죠. 근데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면 내 육신의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야, 그거 안 돼. 아유, 야, 기도하지 마. 아유, 야, 밥이나 빨리 줘. 야, 말씀 묵상 그거 교회에서 하는 거지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삶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말이 많을까요? 아니면 우리 삶에서 하는 말이 더 많을까요? 그럼 어디서 한 말이 열매가 맺힐까요? 비율적으로 어디서 하는 말이 열매가 맺힐까요? 삶에서 하는 말이 열매가 맺히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성과 상식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 위에 기적이 더해지는 나라예요.
이성과 상식, 합리적인 사고를 무시하고 기적만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이성과 상식이 있어야 되고요,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근데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이성과 상식, 합리적인 사고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는요, 기적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그 위에 기적이 더해져요. 자꾸 우리의 생각과 어떤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계산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두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위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것밖에 없다고 부정적으로 말하죠. 그때 18절에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늘을 향해 축복 기도를 들으신 후에 떼어서 나누어 주니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는 5,000명이라는 숫자에 비해서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작은 헌신이었어요. 이것밖에 안 되는 작은 희생이었어요. 작은 액션이었어요. 예수님이 이것밖에 안 되는 오병이어를 들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다고 말했을 때 모두가 믿지 않았어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걸로 무슨 일을 한다고 하십니까, 예수님? 이것밖에 안 되는 걸로 무슨 5,000명을 먹여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걸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고작 이런 액션으로, 이것밖에 안 되는 작은 액션으로 무슨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작은 헌신과 작은 희생, 믿음의 액션을 통해서 예수님은 수천 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헌신을 한 게 아니라 작은 헌신과 작은 믿음의 액션이 기적을 불러일으킨다니까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작은 헌신과 믿음의 액션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말이 세상을 바꾸고 말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작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어린아이의 믿음의 액션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다는 메시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말로 지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작은 믿음의 액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메시지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는 말로도 전해지기는 해요. 하지만 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삶의 액션으로 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믿음의 액션을 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어떤 불신앙의 액션을 하고 살았는지 한번 쭉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뒤에 감나무 저거 쓰고 있잖아요. 매주 쓰라고 하는데 또 오늘도 못 써야 되냐, 쓸 것도 없고, 주님 감사합니다, 끝. 주님 예배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쓰시지 말고, 믿음의 액션이 그래서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액션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권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넘치는 교회를 위해서 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넘치는 교회에 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제가 션이라고,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은 션입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션이라고요? 예. 여러분들도 션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션으로 살고, 션과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안 해요. 하나님 나라와 넘치는 교회를 위해서 컴패션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액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멘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형제자매들의 아픔에 관심을 갖는 컴패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난 진짜 내 재능이 이거밖에 없고 나 가진 게 이거밖에 없지만 작은 섬김과 작은 위로와 작은 실천을 하는 믿음의 액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나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내가 교회에서 뭘 할 수가 있지? 나 재능이 이거밖에 없는데,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고작 이걸로 내가 도움이 되나? 이걸로 뭐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혹시 있다면은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 믿음의 액션을 취하십시오.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고 안부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힘내라고 밥도 사주고, 찾아가서 음료수도 사주고, 별거 아니지만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한다는데,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는데 한 영혼을 교회로 초청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목장에서 컴패션의 마음으로 같이 막 기도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점심 식사를 섬기고 하는 이 모든 믿음의 액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넘치는 교회의 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어려워요. 이게 넘치는 교회의 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컴패션이 되어 주시고요. 믿음의 액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션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같이.